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마음 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상처 입은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과거의 한순간에 붙들린 채 당시 느낀 고통스러운 경험을 거듭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실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이 아이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처럼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나로 인식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이 상처 입은 아이는 괴로운 존재 상태로 우리 의식 속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좋은 부모 밑에 자랐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아주 작은 상처 하나쯤은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지금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프닝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충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아이가 받은 상처는 그 파장이 길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상처 입은 아이의 의식 상태를 부르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 제가 명상을 배우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나의 의식에 집중하라고, 내 의식을 지금으로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명상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체험하기까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 세계 구도자들이 수련하는 명상법을 여럿 만드신 크리슈나지의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펴낸 곳은 김영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봉인되어 있지 않기에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슬픔과 외로움이 우리가 만나고 교류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그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품은 채 그냥 살아가라고 가르치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럴 수 있지? 싶으시나요? 이해되기 쉬운 사례 한번 들어보실게요. 새끼를 뺀 암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한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팠죠. 줄인 배와 더불어 뱃속에 새끼 사자가 나오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길 잃은 양떼들이 우르르 나타난 거예요. 암사자는 양을 덮쳤지만 그 순간 새끼 사자가 태어나고 어미 사자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미 양은 새끼 사자를 마치 자기 새끼인 양 정성스레 키웠습니다. 하지만 새끼 사자는 자기도 모르는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느 날 새끼 사자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흥! 멀리서 들리는 사자의 소리였습니다. 새끼 사자는 어미 양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저 소리는 멀리서 숲의 왕인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란다. 언젠가 저도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너는 그냥 양이야. 우리 같은 양은 조심조심 살아야만 해. 그게 우리 인생이란다. 허튼 꿈 꾸지 말고 풀 뜯는 법부터 제대로 배우렴.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그 양의 무리를 공격합니다.
그 거대한 사자를 본 어린 사자는 양들처럼 매 하고 울며 도망을 갑니다.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거대한 사자는 그 어린 사자를 잡고 말했습니다. 넌 왜 양처럼 울면서 떨고 있니? 왜 내게서 도망치는 거지? 너는 사자가 아니냐? 정신 차려. 어린 사자는 그 큰 사자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매 울며 떨기만 합니다. 그러자 큰 사자는 어린 사자를 강으로 끌고 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어린 사자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은 양의 모습이 아니고 거대한 사자를 똑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사자는 믿을 수 없는 어떤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매가 아니고 어흥이었습니다. 목청이 터져 나갈 듯 포효하는 어린 사자의 소리가 온 숲속에 울려 퍼지고 모든 동물이 숨을 죽입니다. 네, 이렇듯 우리는 어려서부터 감정적으로 타협하며 살으라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외로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도 괜찮아. 왜?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인생이니까. 그냥 도닥도닥 해주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걸 이겨내가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듣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뒤로 한 채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 공부에 주력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사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냥 양으로 그저 살던 대로 뭔가가 불편은 하지만 마음 안에 묻어둔 채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 본연의 모습인 사자로 살고 싶으신가요? 상처 입은 아이의 상태에 익숙하고 심지어 그대로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인 거죠. 생선 파는 아이와 꽃 파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방에서 자게 되었대요. 생선 파는 아이가 뭔가가 불편해서 일어나 보니 머리 위에 꽃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였네 싶어 향기 나는 꽃을 치워버리고 머리맡에 생선을 두고 다시 잠을 자더라는 것이죠. 그녀에게는 생선 비린내가 익숙하기도 하고 이미 중독이 되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걱정에 중독된 상태, 불편함과 불안감을 억누르며 사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 이와 같이 우리는 분노, 스트레스에 익숙해져서 가끔은 아무 걱정 없이 너무 편안한 상태가 되면 이거 뭐지? 이래도 되나? 하며 오히려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 있거든요. 분노와 스트레스를 이겨나감으로써 거기서 오는 성취감을 당연시 여기는 세상이기에 많은 부모들은 오지도 않은 미래, 성공에 집착해서 넌 이래야 해, 풀 씹어 먹어, 넌 양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꽃이 있어도 생선을 다시 걱정하고 분노하고 걱정이 없는 그 상태가 오히려 불안한 것.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진실을 보면 치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 이 의식의 진정한 힘을 깨울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진실을 알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건 나 풀 안 먹어도 돼. 난 사자인걸. 상처 입으면 어때? 상처 그따위 두렵지 않아. 난 사자야. 이 상처는 뭐였을까요? 양들 사이에서 쟤는 왜 달라?
너는 왜 다르니? 하는 양들 사이에서의 인정받지 못해온 상처. 혹은 엄마는 왜 내게 풀을 먹으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사자의 본성을 숨기고 양답게 굴어야 해. 풀이 있어서 감사해.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내 존재를 알아차린 후의 감사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의식의 진정한 힘을 깨울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고 진실을 보면 치유가 되기에 쌓인 분노가 저절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엄마는 내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했던 거구나. 포효 후는 깨달은 자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건 모두에게 열려 있기에 우린 그저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림 없는 상태, 기묘하게 세상이 내 편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4가지 신성한 비밀 중에 첫 번째,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법입니다. 내면의 진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때 내가 누구지? 난 사자지. 내가 뭘 원하지?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무조건 긍정적인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긍정적이어야 해. 난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해. 이렇게 억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은 진실에서 도망치는 일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를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잘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기에 내가 하는 말도 다른 사람이 가볍게 들을 거라는 것을 잘 아니까 매사 스스럼 없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에 다른 사람들이 흘리듯이 하는 중요한 이야기도 잘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배려심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배려는 굉장히 편안하죠. 계획된 배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에고라는 게 강할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부정적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죠. 이건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내가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인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채워 넣으려고 하는 판국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자, 그럼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나 자신에 대해 보이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진실을 보는 겁니다. 단지 조금씩 관찰하는 뇌로 바꾸어 갈 때 그때 진정한 뇌의 변형이 일어나고 우리의 의식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상태를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보다 내가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지 그때그때 알아차려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짜증이 났구나. 아,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순간 기분이 나빴구나. 이렇게 느껴보지만 일부러 그 감정을 바꾸려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행동을 계속 시도해보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든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견이 기존의 뇌 신경세포의 연결을 끊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네요. 상처 입은 아이의 감정 상태를 부르는 바로 그 연결을 말하는 건데요. 신경과학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뇌의 회로는 약해지고 우리가 새로 쓰기 시작한 뇌의 회로가 창조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관리하면 인생에서 무슨 일을 겪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가는 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 감정의 경험 중에서도 부모님이 경험한 감정들이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유아기 때의 감정이 우리의 습관적인 의식 상태가 되어 타인과의 관계, 내게 일어나는 경험을 느끼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착하는 자아 혹은 보기 좋은 허울을 잠시 벗어 던지면 진정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감정적인 경험을 현재 괴로운 의식 상태에서 그대로 되풀이해왔다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 진실을 용기 있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상처와 의식의 부정적인 찌꺼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아무리 우리를 단단히 움켜잡고 있어도 그 내면의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내면의 동요는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가만히 두면 흙탕물은 가라앉음을 기억하면 되겠죠.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마음은 내면의 상태를 목격할 때 비로소 치유되고 그때 우리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의식 상태로 깨어나며 주변의 에너지장이 바뀌면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끌어오기 시작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 사이 마음 챙김 시간에 했던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요함, 끌어당김, 알아채기, 관찰하기, 치유, 의식, 에너지장, 에고 다 나오죠? 한 단어 한 단어 배워오던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조합들로 또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하는지 공부해 보기로 해요. 지난 1년 사이 동안 여러분은 대체로 어떤 의식 상태에 있었나요? 그 의식 상태가 남은 생애에 여러분의 정신적인 상태나 감정적인 상태의 기준점이라면 어떠시겠나요? 삶을 변화시키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